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치고 뭐 있죠? 임원 선거 있죠. 임원 선거. 그래서 내년 2020년 우리 랩런트들 임원을 좀 이렇게 투표 뭐죠? 추천하고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전체 중고등부 회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 총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 부회장, 이렇게 세 명을 오늘 좀 이렇게 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고등부의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죠. 근데 실제 중고등부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들의 중고등부, 나의 중고등부. 예. 뭐 누구의 중고등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원 선거하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하니까 남자니까 좀 이렇게 저 사람은 좀 잘생겼으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기는 뭐 일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예.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정말 내년 중고등부 기도하는 임원들, 딱 한 가지 기도하는 임원들, 열심히 최선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먼저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결단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임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후배들이 보시면서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할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좀 투표를 해주시고 장난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장난으로 옛날에 했거든요. 막 이름 바꿔서 적고 막 뭐 별명 적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좀 진지하게 좀 임원 선거 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번 주에 또 뭐 있죠? 25일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애들이 다 시간이 없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시간이 없을까? 크리스마스 때 도대체 뭐 할까 하니까 저는 이제 다 데이트하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부에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진짜 소수로 알고 있어. 소수. 정말 최후의 남은 자. 그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PC방 가면은 그 엄청 아이템을 많이 준다면서요. 25일에.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PC방 가서 이게 아이템 타러 간다고. 참들 정말 수준들 대단하다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25일에 저희 이제 뒤에 보면은 붙여져 있죠. 그래서 25일 성탄 감사 예배 같이 우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고 대신에 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생일 잔치 같이 좀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들도 같이 오셔도 좋고, 그리고 좀 우리 반별로는 그 광고에도 나왔죠. 전체 출석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못 오는 친구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가지고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일은 그 전날에 성탄 저녁 축제가 전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당에서 있죠. 7시 반에.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제 계속 합창 연습하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치고 또 연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메시지는 오늘 좀 짧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제발 좀 짧게 할 수 있는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9장. 우리 12월 계속 지금 삶에 대한 점검 나누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적 상태, 그리고 기도, 또 말씀 점검, 오늘은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건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펴봅시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장만 더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신약으로 와서 우리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 이병 목사님이 아멘 강조하시던데 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시겠죠? 우리가 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뭐를 버리고 뭐를 갖추자? 그렇죠. 애틀을 버리고 세트를 갖추자. 그래서 우리 2020년 이제 이번에도 우리 31일 날 말씀을 듣겠지만 올해의 말씀은 애틀을 벗어버리고 세트를 갖추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 22절 24절에 보면은 딱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고 뭐를 입으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삶에 대한 점검을 좀 이야기할 건데요. 옛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원단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버려야 되는 잘 안 바뀌는 틀이 있어요. 틀은 이렇게 뭔가 갇혀져 있다는 그런 뭐 틀이겠죠. 모양이겠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깨버리고 빨리 새 틀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국에는 뭐를 이야기하냐? 오늘 말씀에는요.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옛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틀은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오래된 습관 그게 이제 옛사람이래요. 그리고 반대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좀 그거를 같이 점검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릴 애틀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내게 지금 어려움이 온다. 오늘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어려움 만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풀기 힘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있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애틀은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나예요. 그 문제를 내가 덤비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경험을 떠올려 보고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거. 그게 애틀이에요, 애틀. 예. 그래서 항상 이거 하거든요. 오늘 내가 문제 만났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내가, 그 내가 진짜 나야, 나. 하나님 말고 내가, 나 이성현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가 볼까? 계속 그걸 고민하거든요. 그게 애틀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애틀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애틀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만났냐?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기근. 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내가 당장에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요. 예. 애굽으로 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장의 기근, 배고픈 문제, 못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중요한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예. 또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그 애굽에 가서 내가 수치심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 그런 식이에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애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볼까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난 게 뭐죠? 홍해를 마주하게 되죠. 홍해.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전차 부대. 당시에 최강의 부대가 전차를 타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자. 예.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구나. 그냥 다시 돌아가자. 예. 당장의 문제를 만나니까 옛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더 힘든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돌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더 힘든 노예 또 시작해야 돼요. 더 힘든, 더 무거운 노예 생활을 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후회하겠죠. 아, 다시 나가야 되나? 애굽을 또 나가야 되나? 이게 반복 막 계속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야 되나? 애굽을 나가면은 또 문제 만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면 또 애굽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애굽을 나가야 되나? 또 나가서는 문제 만나면 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 반복만 계속하는 거. 왜 그러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세트는 뭐죠? 똑같은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문제를 푸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애틀과 새틀의 차이는 이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단순해요. 내가 풀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풀 수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내가 풀 수 없으니까 그거를 문제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누구에게 맡겼냐? 똑같이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지만 누구에게 맡겨요?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뭔 말이에요?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가만히 멈춰라. 그 뒤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제발.
오늘 우리 출애굽기 39장을 읽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라는 문제 만났죠. 아시죠? 또 감옥에 가게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아니에요?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겨요. 그 하나님께 맡겼다는 중요한 비밀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 노예, 그 감옥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요?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형통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오늘도 많아요. 이번 주는 좀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제 스스로. 이제 2020년 뭐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또 2019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이렇게 좀 죄송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게 사람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사람 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전에는 막 어떻게 해서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부딪혀보고 막 이렇게 막 열정 가지고 막 뛰어보고 하는데 랩런트 한 명 진짜 이 바꾼다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너무 어렵다.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청소년 문제에 청소년들이 당하는 어려움 문제에 저는 한 70% 지분은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의 문제. 저는 진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뭐 친구 만난 거는 15%, 나머지 70%는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되거든요. 부모님의 갈등, 부모님의 어려움에서부터 청소년들의 방황이 그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가난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시작,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삶에 대한 점검인데 우리가 물론 삶에 여러 가지 뭐 점검들을 해야겠죠. 근데 보통 삶에 대한 점검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점검을 많이 해요. 뭐 규모의 점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뭐 생활 뭐 태도의 점검, 뭐 이렇게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모습에 대한 점검.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삶의 방식. 우리에게는 이 문제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와요. 파도가 한 번만 치고 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듯이 우리에게 문제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런데 중요한 점검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냐? 내 힘을 의지하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가냐?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애틀, 그리고 새로 갖춰야 될 새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맡기죠? 어떻게 맡겨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인지라 소문나요. 저 선생님은 절대 내 비밀을 다 들어주겠지 하지만 어느 날 돌아오면 막 소문나 있어. 근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는 소문도 안 나요. 아무 소문도 안 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다 아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다 아뢰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결단 내리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맡기면은 그 문제는 누구 거예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죠. 그렇죠? 맡긴 사람. 내 게 아니라 맡겼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 문제를 그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서 조금만 결단하세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제 뭐 훈련에 관한 뭐 말씀을 잠깐 나눴죠. 우리의 영혼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리는 시스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말씀 들어봐야 된다 했는데, 알지만 결단하는 사람은 적어요. 아 그래 훈련 충분히 받아야겠다.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이 말씀 드려야겠다 하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단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또 우리가 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을 삶 속에까지 연결시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응답의 키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돼요. 똑같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하지만 진짜 그것 가지고 삶으로까지 그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과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발 내딛는 사람과 그냥 주저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맡기기 시작했다면은 결단하세요. 결단. 삶으로까지 정말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결국에 계속 그거를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좀 뭐 알겠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까지 못 가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삶까지는 못 가게 만들어요. 아무리 훈련받고 막 이렇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막 기도하고 해도 그거를 어디까지 못 가게 하냐, 여러분들 현장에까지 못 들고 가게 해요. 거기서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 잠깐의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기도, 이번 주에 내가 결단하고 또 시작해야겠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